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한 군데 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로 2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4년이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났고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고 그 날을 충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은 이 수요일 3일 저녁에 모여서 또 말씀을 나눌 때 그때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나오시면 주일은 주일대로 또 수요일은 수요일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그냥 놓치고 지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말씀들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새해 이 수요 치유의 신학을 이제 인물 시리즈, 성경의 인물,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신앙의 교훈과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 몇 달 동안 같이 공부할 텐데 오늘은 1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제일 첫사람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인간의 조건, 인간을 참 사람 되게 하는 그러한 조건들이 이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이 아담과 하와의 삶을 통해서 사람에게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 조건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아담과 하와 보시면, 여러분 아담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최초의 사람이죠. 최초의 사람의 고유명사, 우리가 다 여러분 이름이 있는 것처럼 최초의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인류를 뜻했습니다. 이 아담은 최초의 사람의 고유한 이름이기도 했지만은 인류를 뜻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아담 그러면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첫사람도 아담이란 이름이 있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아담의 어원이 뭐냐면 히브리어 아다마. 아다마는요 그 뜻이 흙입니다. 흙. 예. 사람은 흙으로 지어져서 나중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럼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아담의 어원이 흙입니다. 흙.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는 장면을 창세기 2장 7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 한 절이 참 귀한 진리를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 먼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가 아담이죠. 근데 이 흙은 다른 말로 땅의 티끌이다. 티끌. 땅의 티끌이고 즉 먼지입니다. 먼지.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은 인간의 구성체가 먼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인간의 이 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여하신 영혼이 없는 그냥 몸만 가지고는 정말 지극히 보잘것없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먼지로 이루어진 존재예요. 여러분 사실 최근에 먼지가 얼마나 우리 현실 세계에서 괄세를 받습니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이 여러분 초미세먼지가 좀 커지면 미세먼지가 되고 미세먼지가 커지면 먼지가 되잖아요. 우리 그 사람이 그 먼지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육체만으로 사는 삶은요 무의미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육체만의 삶이 무엇이에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삶은 허무하고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육신만의 삶은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여러분 이 생기는 뭘까요? 생기는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 먼지 이 흙으로 지어졌지만은 생기가 들어갈 때 그 보잘것없는 존재가 생명이 된다. 생명. 아주 귀한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잘 보여준 것이 에스겔의 환상.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거기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데 거기 말씀 보면 그 마른 뼈들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마른 뼈들이 살이 붙고 나중에 군대가 돼요. 근데 거기 중요한 것이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 생기가 뭐냐? 거기 말씀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생기에다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적으세요. 오늘 먼지로 이루어진 무의미한 보잘것없는 우리 육신의 생기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 영혼이 우리 사람은 생명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복음이죠. 복음. 여러분 다 복음을 알고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는 그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다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은 다른 말로 살아있는 존재예요. living being. 살아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존재예요. 다시 말해 그 영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다 영이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았으나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 안에 우리 다 똑같이 흙으로 먼지로 지어진 존재지만,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우리 안에 영혼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입은 그러한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와는 여러분 잘 아시죠? 하와는 아담의 무엇으로 만들었죠? 갈비뼈로 만들었죠. 이 하와는 처음 창조되었을 때 여자라 불렸습니다. 여자. 여러분 창세기 2장 23절에 보니까 처음에 여자라 불렸는데 타락한 후에 아담에 의해서, 거기 다음이 아니라 아담입니다. 아담에 의해서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뜻을 가진 하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와가 무슨 뜻이에요? 모든 산자의 어미다. 여러분 한 가지 좀 우리가 헷갈리는 게, 하와는 뭐고 이브는 뭡니까? 어디서는 이브라고 하고 어디서는 하와라고 하는데 이게 뭐가 다릅니까? 같은 겁니다. 이게 발음이요, 하와가 헬라어로는 헤우라가 되고 라틴어로는 헤바가 되고, 그 라틴어에서 영어로 이제 옮겨가는 과정에서 헤바가 이브가 된 거죠. 그래서 하와와 이브는 같은 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다른 동물들과 같이 그냥 이렇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이 아니라 여기 오늘 아까 읽은 말씀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형상, 또 우리의 모양대로, 같은 말이죠. 형상. 다음 쭉 뒤에 가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우린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 형상을 잃어버리고 상실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에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모양과 형체를 가진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이거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잘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눈에 보이는 형상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또 한 가지 알 것은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아멘. 여기에 아무 형상이든지, 여러분 여기에 형상은 이거는 눈에 보이는 형상이에요. 여기 형상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의 형상은 물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실수를 한 곳이 있지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모세가 좀 늦게 내려오니까 마음이 불안해져서 백성들이 막 몰려와서 아론에게 오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신을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금붙지를 다 모아서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형상이다. 그리고 그 주위에서 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모세가 내려와서 깜짝 놀라고 아주 그들을 이제 돌판을 깨뜨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 하나님이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들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스림입니다. 다스림이 가장 인간이 갖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왜 이 다스림이 중요하냐? 여러분 다스림은 인간에게 부여된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권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아담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거든요. 통치권.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스림을 의미하는 역사적인 배경은요, 창세기 기록 당시에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이 관리가 지방에 파견될 때 뭘 갖고 가는가 하면 황제의 형상을 본뜬 그 주조물을 함께 가져가는 거예요. 황제 형상. 그럼 그 형상은 뭐냐면 이 황제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귀한 것은 통치권입니다. 다스림. 오늘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그 통치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통치권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스림은요, 인간에게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에게만. 동물에게, 다른 어떤 것에는 이 다스리는 권한을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 제일 강한 존재, 사자라든지 코끼리라든지 그거 제일 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할 때 사자가 이 세계를 다스린다 그러지 않거든요. 코끼리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그것들은 악한 것들을 해치고 짓밟을 뿐 다스리지는 않아요. 다스리는 것은 오직 인간뿐인데 이 다스림은 우리 인간에게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요, 이 다스림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은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공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은 거기가 천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여러분이 잘 다스리는 다스림이 있는 공동체는요, 든든합니다. 다스림이 있으면 평안해요. 다스림이 있으면 부흥돼요. 반면에 다스림이 없는 곳은 불안하고 흔들리고 시끄럽고 분열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령 이 가정의 문제의 원인도 사실은 다스림입니다. 다스림이 없을 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가 이렇게 실추되어서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 그 부모의 권위를 갖고 부모의 다스림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다스림이 회복되시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스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는요, 마지막 날에 이 다스림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복이 있는가 하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왕노릇이 뭐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 다스림을 온전하게 회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귀한 영상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다스림을 회복하세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가정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이 다스림이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이냐? 거기 인간만 가지는 고유한 속성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예를 들어 영혼이라든지 이성, 또 자유의지, 또 사랑이라든지 의라든지, 특별히 여러분 예배는요, 인간만 가지는, 동물들은 할 수 없는, 사람만에게,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특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생물이, 어떤 동물이 하나님을 주일날 오늘 예배하는 날이라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나요? 침팬지가 IQ가 뭐 70이 된다고 하죠. 꽤 높은데 여러분, 침팬지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교회에 오는 거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주신 특권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권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아담과 하와를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두 가지 귀한 명령이 있어요. 이 명령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안에 두 가지 중요한 우리 인생에 꼭 가져야 하는 명령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존재 명령입니다. 존재 명령. 어떤 말씀인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구호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인구 사람이 너무 많아질 것 같으니.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결혼도 잘 하지 않고 애를 낳지 않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되는 것인데 오늘 이 사회가 악해지니까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출산율을 보이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탁월합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거의 출산율이 평균 3명이고요. OECD 국가는 1.6명이고요. 우리나라는 점점 내려가서 불과 한 6년 전만 해도 1점 몇 명이었는데 지금은 0.7명이래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출산율이 높은가? 그 비결이 첫 번째 이유가 신앙적 요인이에요. 이들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터뷰 보니까 거기 집에 식구가 얼마나 됩니까? 15명입니다. 형제가 얼마나 됩니까? 10명입니다. 보통 10명이에요. 10명.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힘 닿는 대로, 주시는 대로 낳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요인이 이제 이 역사적인 요인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홀로코스트, 그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했잖아요. 600만이 죽임을 당하고 나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이 수를 늘려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문화적인 요인인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꼭 신앙이 없어도 출산에 대한 인식이 뭐냐면 출산은 기쁨이요 행복이다. 이런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출산 그거 하면 내 인생 괴로워. 내가 왜 그 고생을 해야 돼? 내가 왜 걔들 때문에, 내 자식들 때문에 내가 행복을 빼앗겨야 돼? 요즘 이런 인식이 너무 강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가 정말 우리 안에서라도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거를 각인하고 은혜를 나누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바라신 것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잘 살아라, 그리고 생명을 잘 살아내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원하신 잘 살아라, 이 말은 생명을 잘 살아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오늘 사람들 중에요, 점점 더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서 잘 살아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잘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는 게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생명을 잘 살아내라. 생명을 포기하지 말고, 인생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 요한 3서 1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같은 말씀이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잘 생명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명령은 구원 명령이에요. 구원 명령. 우리가 이 다음 말씀,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사실은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오해를 많이 했어요. 예. 특히 서구 열강들 이런 데서는 기독교를 이미 먼저 받아들인 나라들에서 이 말을 잘못 해석해서 정복하라. 그러니까 막 제국주의 막 열강들 막 그냥 가서 막 정복하고 그리고 군림하고 착취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해서 이 말씀이 거기에 인용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이런 일들은 이 군림하고 착취하는 것은 오늘날도 많아요. 여러분, 그 중국인들 좋아하는, 아주 중국인들이 부자들만 먹는 그 대표적인 요리가 뭐지요? 상어 지느러미, 샥스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 1년에 몇 마리가 이 상어를 그 할 때 이 지느러미만 잘라가지고 그냥 몸통은 버린다는 거예요. 그 버려지는 상어만 1년에 1억 마리입니다. 1억 마리. 왜 그렇게 많은가 봤더니 중국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14억이니까. 또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지금 유명한 그 음식이 뭐냐면 치킨입니다. 치킨. 여러분도 다 아시죠? 1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 한 사람이 17마리를 먹는데요. 치킨 안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건 진짜 먹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1인 1닭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뉴스에 보니까요, 이 닭이 우리나라에서 1년에 10억 마리가 도축이 된다. 10억 마리. 하루에 284만 마리가 매일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먹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이건 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겁니다. 이건 아니지 않는가. 이건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거예요. 오늘 다스리다라는 히브리어는요, 라다인데 이 라다는요 어떤 모습인가 하면 목자들이 양떼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다스림이에요. 시편 23편의 내용처럼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러한 다스림. 한마디로 이 다스림은요, 하나님이 잘 다스리라, 이 말은 하나님처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스리라는 것은 잘 살려라.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 21장 28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요, 존재 명령, 잘 살아라. 또 한 가지는 구원 명령, 잘 살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명령, 존재 명령, 잘 살아라. 생명을 잘 살아내라. 또 한 가지 명령은 잘 살려라. 구원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명령처럼 잘 살아야 하고 나아가서 잘 살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네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도 못 살고 남도 못 살게 하는 사람. 두 번째는 나는 잘 사는데 남은 못 살게 하는 사람. 세 번째는 나는 못 살고 남은 잘 살게 하는 사람. 아주 헌신적인 사람이죠. 네 번째는 나도 잘 살고 남도 잘 살게 하는 사람. 오늘 이 말씀에 꼭 맞는 사람이죠.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 그가 밤중에 찬송을 부를 때 옥토가 막 흔들리고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다 열렸습니다. 쇠사슬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간수가 이제 자기의 소임을 다 못했기 때문에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나서서 당신은 해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 여기 다 그대로 있으니까 자결하지 말라고, 내 생명을 해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바로 바울의 모습이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두 가지 명령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네 번째는 자유의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우리 인간을 인간되게 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주신 것이 바로 자유의지예요. 여러분 다 한 번씩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선과 악을 내가 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세상에 악은 다 없애버리시고 선만 창조하셔서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선만 행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인간이 선만 행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잘 아주 선만 행하도록 그런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선과 악을 다 만드셔서 우리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택하도록 만드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잘 말해주는 이야기가 여러분 창세기 1장 16절로 17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공격 이 내용 이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은 거기에 왜 선악과를 두셔서 왜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아예 선악과를 만들지 말지. 아니 거기에 그거 다 아담이 하와가 먹을 줄 알고 그렇게 거기 놓으신 것 아니겠느냐? 마치 여러분 사냥꾼이 올무를 놓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좀 이제 교활한 그런 사냥꾼처럼 이렇게 치부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 근데 여러분 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어떤 기계적인 순종, 사랑을 원한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만을 창조해서 그냥 선을 행하도록 기계적으로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자발적인, 내가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 선을 택하고자 하는 그 자발적인 순종과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죠. 이걸 좀 더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면,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들 자랄 때 좀 우리가 해로운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한다거나 늘 핸드폰을 손에 들고 놓지 않는다거나, 우리 부모님들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근데 가정들마다 조금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가정은 핸드폰에 손을 대거나 또 게임을 하거나 하면 아주 엄하게 혼을 내가지고 애로 하여금 절대로 거기 아주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아주 엄하게 해서, 아주 아이가 생각만 하면 저걸 어기면 내가 거의 죽어, 손을 대면 안 돼. 근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이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이 핸드폰이나 이 게임이 이러이러해서 네가 여기에 빠져서 이렇게 되지 않기를 엄마 아빠는 진정으로 원해. 그게 엄마 아빠의 마음이야. 자, 핸드폰도 주고 또 게임도 할 수 있지만 네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엄마 아빠의 그 마음을 이해해서 네가 시간을 잘 조절해서 했으면 좋겠어. 그 아이가 엄마 아빠의 마음을 10분 이해해서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핸드폰이나 게임을 잘 절제해서 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가 다 똑같은 목적을 이루었지만 앞에 무서워서 혼날까 봐 만지면 죽으니까 그렇게 해서 안 만지는 그런 경우와 자발적으로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만은 천지 차이죠. 하나님은 후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내 자발적인 그 마음으로 내가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을 택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인간의 범죄, 사실 범죄는 여러분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죄는요, 사람이 불가피하게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죄의 시작과 그 결과를 좀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인간이 왜 죄를 지었는가, 그 시작이 뭔가. 여러분, 인간 범죄의 동기는요 뭐냐면 불만과 욕심이라는 거예요. 왜 죄를 지었느냐? 불만, 욕심.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이 뱀의, 사탄의 작전은 뭐냐면, 먼저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갖지 못한 하나, 그 하나가 뭐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동산의 모든 것은 다 허락하셨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100개 중에 99개를 허락하신 거 감사하잖아요. 근데 갖지 못한 하나에 대한 불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만은요, 다른 말로 감사치 않음입니다. 감사치 않음. 창세기 3장 1절로 3절 말씀, 뱀이 어떻게 꾀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뱀의 전략은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들이 갖지 못한 하나, 선악과에 대해서 연연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정말 저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생각해 보니까 하나를 못 먹거든요. 사실은 99개를 감사해야죠. 999개를 감사해야 되는데 그 하나 못 먹은 것에 대해서 마음에 쏙 넣어주는 거예요. 불만을 넣어주는 거예요. 감사치 않음.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에 여러분 감사치 않음이 들어오면, 이 불만이 들어오면 그것이 이제 하나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욕심입니다. 욕심.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뱀이요, 어떤 마음을 넣어줬어요? 욕심. 전에는 그걸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보고 나니까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욕심이 들어. 욕심. 오늘 여러분, 범죄의 출발은 두 가지입니다. 감사치 않음, 또 하나는 욕심. 여러분, 이건 비단 이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고 할 때 이 두 가지 과정을 꼭 거치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고 그리고 욕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간 범죄의 본질은 뭐냐? 선악과를 따먹은 게 본질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교만과 불순종이
이 범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불순종. 불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거잖아요. 3장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그거 따를 필요 없어.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만 해도 여러분 십계명 말씀 잘 배웠잖아요. 그렇죠? 십계명. 거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러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자꾸 이렇게 시대가 갈수록 그런 계명들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거 꼭 할 필요 있나? 불순종이죠. 또 두 번째는 교만. 교만이 인간 범죄의 본질입니다. 3장 5절에 보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여기 하나님과 같이 되어. 뭐예요? 전에는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인데 내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교만인 거죠. 교만.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 또 그다음 불신입니다. 3장 5절에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 하나님이 너희가 이걸 다 알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신 거야. 뭐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 불신입니다. 여러분 이 의심이라는 게 참 이렇게 누군가가 그거 그 사람 거 그렇지 않아? 그러면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이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의심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집요하게 파고드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 불순종, 교만, 불신은요 이게 함께 몰려다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불순종하는 사람은 교만해요. 교만한 사람은 의심해요. 불신하는 사람은 불순종해요. 불신하는 사람은 교만해요. 이게 하나의 세트 상품이에요. 세트 상품. 여러분 우리 인간 범죄의 본질을 잘 기억하셔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늘 깨어서 경성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간 범죄의 현상. 그 결과는 뭐냐? 현상은 뭐냐? 수치와 두려움이에요. 범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수치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여러분 이렇게 세상 여러분 뉴스를 봐도 죄를 짓고 나면 얼마나 그들이 그냥 그 경찰서 앞에서 검찰 앞에서 그냥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게 죄의 결과인 거예요. 또 마음의 두려움이 임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가 발각이 되지 않았어도 이미 마음에 죄 때문에 두려움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다 먼저는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로 치마로 엮었더라. 수치심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수풀 뒤에 숨은 것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이네. 이게 죄의 현상이에요. 그리고 인간 범죄 가장 마지막 결과는 뭐예요? 관계성의 파괴입니다. 죄가 가져오는 가장 무서운 결과는요, 다른 게 아니라 관계성이 깨어지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상하게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 소리가 듣기 싫어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전도하면 막 화내는 경우 있잖아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할까요? 그는 이 범죄의 그 증거입니다. 증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나요?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성. 자, 아담이요 하나님이 두려워졌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왜
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거기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원래 여러분 정말 바른 모습은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걸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하와에게 제대로 알려주질 않았습니다. 이게 제 잘못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 범죄하고 나서 타락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가 나한테 주어서 내가 먹었다고요. 이건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관계성이 파괴되는 거죠. 오늘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런 인간 범죄의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순종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